이 광대가 다 들어갔죠. 네. 최고도 그 원만하지요. 네. 밝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밝은 광명이요. 그 다음에 또 지혜 광명이라.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지혜 광명. 광명에는 자비와 지혜가 동시에 있어. 지혜는 마음속에 자기가 갖춰야 될 어떤 능력이에요. 공부를 해서 지혜를 닦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비야. 자비행위야. 저 한쪽에는 뭡니까? 수행. 한쪽에는 뭐예요? 실천, 자비.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 공부를 해서 터득하는 것은 자비를 터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터득하면 저절로 터져가지고 중생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몸이니까 자연스럽게 자비행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이렇게 걸어가야 새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고 바퀴가 양바퀴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름을 하실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귀입을 양족존을 했지요. 네. 양족존은 양쪽 다리인데 한쪽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기 기도예요. 내 참의 기도예요. 그러면 자비는 뭐냐면 보시란 말입니다. 네. 보시행을 해야 자비가 나지. 그럼 보시도 안 하는데 자비가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시행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자비행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좋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 터득하기 좋은데 보시라란 말이에요. 베풀어란 말이에요. 뭘 베풀도 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전해주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참 베푸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냥 막 전해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막 그렇게 그게 큰 그 자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지혜까지 터득하면 더 좋겠지요. 네. 그래서 지혜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무에는 걸림이 없다. 그게 넓은 곳에 가나 좁은 곳에 가나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고 스승님 큽니다 하고 막 그거 막 가서 막 이렇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크고 좁고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원만 둥글다 해서 아이고 선생님 너무 둥글네요 하면서 막 그 아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것이 무예인이다 그죠? 네, 무예인. 우리 원효 대사님이 무예인으로 사셨어요. 대단한 우리나라에 그래서 원효 스님을 해동성자라 그랬어요. 따라 해동성자. 중국에서 해동성자라 그랬어요. 원효 스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계시더라면 정말로 많은 우리 저 인천에 그 스승이 됐을 텐데 정말로 또 그런 또 스님이 또 계시겠죠. 해동성자. 해동의 큰 성인이라고 성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효를 성인이라 그래. 성인. 원효 성인을 성사. 원효 성사라 그래. 그만큼 대단하시고 알고 보면 보통 사람 공부하신 분들 보면 요즘 보면 원효 스님만큼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자기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고 사실은 원효 스님만큼 따라갈 분이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이 보살로서 원효 보살로서 사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대비심이라지요. 대비심이라 해요. 대비심. 대비심 큰 비심이라 대비심이라. 이 비는 뭔가 하면 비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을 보통 말할 때에 부처님 마음을 말할 때에는 자비희사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따라하면 자비희사. 부처님 마음은 이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을 가진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비희사 중에 이 자는 맨 처음에 앞에는 자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 조건 있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면 전부 다 구제해주겠다. 조건부 사랑한 데가 많지요. 이웃 종교에 보면 조건부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 하느님 믿으면 구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주 마음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라 걸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안 믿건 종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랑이 바로 무조건 사랑이다.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다. 비는 뭔가 하면 비는 뭔가 하면 아주 말하자면 그 고생 지금 현재 아주 고통에 쌓여있는 이게 생로병사 이 고통에 쌓여있는 종생을 보고는 그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네. 고통을 해결해주는 마음,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해결하고 덜어주려는 그 마음을 가진 건 비라고, 비심이라고. 왜? 부처님은 마음이 대자대변 전 평등하시죠? 네. 이 지혜가 탁 터졌기 때문에 평등하신 분이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평등하신 분이니까 차별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옛날 유마경에 보살이라는 사람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그랬어. 그 마음이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네. 중생이 아픈데 나는 아무렇지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안 해. 그건 그 보살이 아니지. 아파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여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직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느님 안 믿어서 자기도 꽃이 났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아이 꽃이다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양심불량이에요. 인간으로서의 그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세상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잘 보면 압니다. 거의 이제 이심이거든요. 이심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작은 소수지만은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배우고 있지요. 근데 원래 그 이웃 종교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너무 훌륭하세요. 예수님은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유대인들만 구제해주는 하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워가지고 우리만 사랑해야 되는데 전 인류를 사랑한다 하니 저놈 놔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죽이려고 했잖아. 십자가 못 박게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까지 용서했지요. 네. 그런 용서를 하신 분인데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용서한 분인데 왜 요새는 왜 불신지옥이 나오냐 이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정반대로 가지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사상과 정반대로 가는 지금 이 시기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빨리 지금 옛날 예수님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도 보살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보살을 합니다. 성인으로 본다. 불교에서는 예수님도 보살을 봅니다. 큰 성인으로. 예수님 나쁜 분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계속 내려온 제자들이 잘못 예수님을 흙물을 뿌리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중생들 하는 짓거리를 보고 막 자기 교회 안 믿는다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 피눈물 흘리지.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제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웃 종교님들, 이웃 종교의 성도님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혹시 이 유튜브 들으시고 나면 꼭 좀 정신 차리십시오. 같이 떠나서 이것을 불교를 떠나서 제발 예수님의 본래 마음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마음. 그러면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전쟁도 적어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네.
그게 대비심이 아니고 뭐가 대비심이겠습니까? 희하다. 예. 희. 실해. 희는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보실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물론 어떤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복을 지을 때 남 모르게 지어라. 참 좋은 말이죠. 참 좋은 말인데, 그러나 또 누가 이렇게 복을 지었을 때 그럼 시기를 한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복을 지었잖아요. 복을 짓는 걸 보고 자기는 초발심이 막 나가지고 재밌어 갖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옆에 안 하는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는 저건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짓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무 태내지 마라 하면서 뒷다리 걷는 사람 있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래 인덕이 없습니까? 인덕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복덕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부처님, 그럼 저는 그러면은 이제는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복덕을 한번 지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복덕을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웃으면서 그대는 꼭 돈이 재물만 가지고 복덕을 지으려 하는데 그건 아니다. 남한테 아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도 그것이 복짓는 법이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해줘도 복짓는 것이요. 또 그런 것도 못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거 공양이나 다른 사람 공양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박수 치고 같이 기뻐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 복 받기 얼마나 쉬워. 그 기쁜 마음을 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뒷다리 걷고 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가, 비교의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희는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마음. 그게 동체대비를 말이야. 동체대비다. 동체대비. 같은 마음, 같은 몸이야. 네. 기뻐하면 기뻐하고, 비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해결해주는 마음이죠. 네. 이 마음들이 자비 이사이 마음이 바로 동체대비 마음이야. 같은 몸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산은 버리는 겁니다. 네. 버리는 삽자. 뭘 버리냐 하면 집착 있잖아요. 집착이나 모든 가래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일체에 사심이 없고 공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비사, 이 사무량심을 가진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들도 이런 사무량심 가지는 겁니다. 네. 이때 사무량심을 우리가 요때 자비 있다. 요때 비자, 비그죠? 비마음 여기 대비심할 때 요 비자 같은 겁니다. 대비심. 대비심에는 자비이사가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백천가지 할 때 많은 뜻이죠. 백천은 엄청나게 많다는 많은 뜻이다. 백천이야 된다. 백천. 강조법이에요. 백천. 자, 거기다 대자부터 대그죠. 대자는 큰 뜻이죠. 네. 이 다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란이는 주문 같은 거 말이야. 다란이. 자, 주문을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백천다란이는 주문과 같은 것이다. 네. 그러면 대다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다란이는 요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다란이 있죠? 네.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말하는데 이 다란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진리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네. 다란이가 뜻이 뭐라고요? 진리의 창고라는 뜻이요. 진리의 창고. 진리의 창고.
진리 복강. 네. 복강으로 그 진리 복강에 관한 경이다. 그런 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천수경만 보고 이 경을 보게 되면 백천대단의 경을 가지고 우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뭐예요? 보리를 보리, 상고보리. 상고보리하고 아래는 아, 중생을 구제하지요. 네. 그래 하면 결국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간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 천수경을 그대로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되고 결국은 부처 되는 겁니다. 네. 관세음보살이면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수경은 뭐 하는 경이냐 물으면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네. 그리고 부처 되는 경입니다 하고 하면 됩니다. 네. 그것이 정답이에요. 천수경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 우리 간센보살 간센보살 되고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바로 맞아요. 박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깨고 치려는 거라. 아, 이렇게 좋은 경이구나. 이게 좋은 경을 왜 안 해?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천수경의 뜻만 제대로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척척척척척척척 모든 것이 잘 돼갑니다. 자, 그래서 48쪽 다시 한 번 더 48페이지 보면 천수경의 구성을 다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천수경은 불도 수행을 위한 의식용 경으로 총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경, 요가의 경, 정부업지는 오망내, 안의지심지는 개경계. 이렇게 해서 요가 계통의 경전을 읽을 때 반드시 이걸 읽는다. 그러면 요가 계통경하고 인도 대성불기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공을 중심으로 한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 이것을 우리가 보통